1980년대 우리 한국의 그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 10년 동안 무려 매년 150만여 건씩 낙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그냥 눈 감고 그냥 그 낙태가 허용되도록 방관하고 놔뒀다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매년 150만여 건이면 우리 인구로 볼 때는 미국이 우리보다 6.5배가 많은데 미국이 지금 매년 150만여 건이죠. 근데 한국이 그때 그 150만여 건이었으면 미국보다 한국이 6.5배나 더 낙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건 한국이 아주 낙태의 왕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때 출생아 숫자가 72만 8천여 명이니까 아이들이 그 당시에 3명이 태어나면 2명이 낙태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1명만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통계죠. 요새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에는 쫙 한 10분의 1로 줄었어요. 16만 9천여 건으로 9분의 1, 10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뭐 지금은 애가 없어서 야단이니까 아이를 1명이라도 더 낳아야 되니까 이 아주 낙태죄 따가지고 그냥 청부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낙태시키면 아주 죄로, 네. 그래서 뭐 200만 원 뭐 이하, 뭐 1년 이하 구금 하면서 그렇게 낙태를 시술하거나 그 의사나 이런 다 처벌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출생아들은 숫자가 47만여 명, 아까 75만이니까 뭐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데, 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 복음주의자들은 왜 낙태를 반대합니까? 3가지 명제 때문입니다. 첫째,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2번째, 태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태아를 복중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 어버셔니스트, 이 낙태론자들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런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은 태아는 그저 어떤 세포 덩어리들이 그저 뭉쳐져 있는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고귀한 한 생명에 대한 그런 그 신성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아주 고귀한 그런 그 생명 존중 사상이 아니라 진화론에서 나온 생각들이죠. 무생물이 아주 초등 아주 그냥 진짜 제가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미생물로 이제 뭐 진전했다가 그게 점점 고동생물로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왔다. 이거 뭐 처음에 먼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고릴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릴라가 우리가 유전자가 95%가 같다. 그러니까 고릴라는 생체 실험이나 이런 실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고릴라나 우리나 조상이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철학자가 이렇게 동물을 그냥 막 우대하고 동물을 이렇게 막 그냥 아주 존중하고 이러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평가를 낮추는 것이다. 사람의 존중심을 낮추는 것이다. 이 말이 또 맞아요. 아마 지금 메시지를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닌 굉장히 secular mind, 아주 세속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마 바짝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여기 지금
보시는 분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어떻게 성경이 사람을, 태아를 생각하는가 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살인하면 처형된다는 거죠. 사형당한다는 거죠. 피는 피로.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이 아주 그 귀여운 이런 그 개보다, 강아지보다 왜 훨씬 더 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짐승과 동물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 아주 그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정신이라고 하는 건 몸의 부산물이다. 몸의 어떤 산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양심, 도덕성, 뭔가 이 선을 해보려고 그러고 선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중에 죄 짓다가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양심이 마비가 돼서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악한 것을 모르고 살죠. 그때쯤 되면 그 무서운 심판에 좀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의 버리신 상태입니다. 죄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몇십 년 살다가 촛불 꺼지듯이 가는 인생인데, 그 다음에 영원의 갈림길에 서는데, 영생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벌로 가느냐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서 도움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저는 미국에서 이 최후 통첩을 보냈잖아요. 우리 지금 굉장히 강력한 원자폭탄 개발해놓고 강력한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항복해라. 아주 완전 항복해라. 무조건적으로 항복해라. 그런데 일본 군부에서 웃기지 마라. 우리는 옥수수를 각오했다. 우리 본토에 오면 너희들 많이 죽어. 이러면서 아주 진짜 너 죽고 나 죽기 싫고 기다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히로시마에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서 폭탄 하나를 딱 떨어뜨렸는데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무려 8만 명이 즉시로 죽잖아요. 그 후에 또 이제 이 원자의 그 병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뭐 헤아리면 더 많죠. 그 다음에도 항복 안 하겠다고 막 그냥. 두 번째 폭탄을 또 가져와서 또 공격을 하잖아요. 이번엔 코쿠라라고 하는 데다가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거기에 그 구름이 끼는 바람에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으로 이 비행기가 날아가서 거기다가 투하를 해서 거기도 6만이 그 즉시로 그냥 다 단순간에 그냥 사라집니다. 여기 원자탄이 떨어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증발을 해버립니다. 불타버리니까 확 그냥 없어져요. 그 자리에 앉았던 자국만 남지 확 사람이 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왜 받습니까? 무시하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을 계속 무시한단 말이에요. 가본 적도 없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그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여기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해치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공유산 하지 말아야 되는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아는 사람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리기를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태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이 세 가지 명제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명제, 태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산모와 관련해서 아이와 함께 라는 말이 26차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태아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fetus인데 fetus, 태아라는 말이, 태중의 아이, 태아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여기 아들은 누굽니까? 세례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아들을 배웠느니라.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제 임신 그 말기로 들어가고 있네요. 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네, 마리아는 이제 막 이 아이가 이제 막 이제 임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 문안함을 들으매. 마리아가 저기서 오네. 엘리사벳 하고 이제 찾아오는 마리아. 마리아가 왔네. 그러는데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놀았다고 해서 뛰노는지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막 복중에서 막 뛰는 거예요. 네. 기쁜 거예요. 막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네. 왜 이 복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었을까요?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복중에 계시면서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걸 보고 기뻐서 막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아주 복중부터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이니까. 네. 제가 계속 이 세례 침례라는 말을 혼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개신교 각교파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93개 국가에서 제 설교를 시청해 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좀 많이 퍼서 좀 날라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계신 한인 교포,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 한인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좀 다른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 쉽잖아요. 이메일을 보내는 거 아주 쉽습니다. 혹은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좀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하고 있습니다. breath force라고 하는 이 헬러어가 쓰여져 있는데 영어로는 baby, bab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이비가 막 뛰어놀았다. 그러니까 태아다 이렇게 한 게 아이라. 태어난 아이와 동일하게 지금 여기서 대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아이가 막 복중에서 막 그냥 뛰고 막 그냥 야단난 거예요. 막 그냥 기쁘다고 막 춤추고 막 지금 아이가 여기 베이비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엠브리오 뭐 혹은 피터스 뭐 태아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breakfast.
그때 무슨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의학 용어를 쓴다고 김 목사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때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용어 쓸 수도 있지만 여기 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 아이가. 우리 성경은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복중의 아이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너희가 가서 여기에 지금 이 목동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브레포스, 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브레포스. 조금 전에 복중에서 막 뛰어노는 세례 침례 요한이 막 뛰어놀 때, 아이가 막 뛰어놀 때 똑같은 아기. 지금 예수님이 막 태어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복중에 있는 아기나 막 태어난 아기나 동일한 용어로 사람으로 아이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3장에도 또는 낙태가 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낙태가 되었으니까 아직 완전히 이제 채우고 9개월 채우고 나온 아이가 아니에요. 안에 있는 낙태가 돼서 나온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온 것이지 어머니 태중에 있는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밖에 나온 것은 땅에 묻힌 아이라고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된 그 아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여기에 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아를 아이라. 그리고 태아를 가리킬 때, 어머니 복중에 아이를 가리킬 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복중에 이 아이가 예레미야가 잉태되기 전에 아셨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분리시켰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복중에 있는 이 태아를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서 사람인 것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는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여기 인칭대명사가 나오죠. 예수님을, 그 아들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인칭대명사로 어머니 복중에 아이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사람으로, 사람 가능성이 아니라, possible human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앞으로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 아니라 여기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태아는 인격적인 속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51편 보니까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 어머니가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이 다윗이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머니 복중에 있거나 태어나서 밖으로 나왔거나 죄인입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죄를 표현해냅니다. 그 죄악성을 표현해냅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 말씀은 그 안에 죄가 있는데 죄는 사람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인격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태아에게 그 속성이 있는 걸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도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네. 침례 요한이 여기에서 아주 그 기쁨으로 막 뛰노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복중에 있으면서 막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이 침례 요한은 이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특별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죠. 네.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 받습니까? 사람이 받죠. 그러니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태중의 아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태아의 생명 가치가 어른의 생명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보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네. 태아를 그렇게 사고로 해서 죽였을 경우에 낙태하게 해서 죽였을 경우에 그도 생명으로 그 생명값을 해야 된다. 어른의 생명과 또 그 아이 태아의 생명이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태아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에 뭐 대부분 사람들이 무심코 그냥 지나가죠.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이나 알겠죠. 네. 그렇지만 이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태아의 내장을 지으시며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잠깐 9개월 동안 그 안에서 그 생명이 막 그 자라나는 것들이 마저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놀라움을 원더풀 놀라움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의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숨겨지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환히 보셨습니다. 나의 내장을 지으셨고 나를 거기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아이를 지으시고 창조하신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아이의 신장이 자라고 폐가 자라고 두뇌가 자라고 이렇게 아이가 이 자라는 그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눈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 그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태아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보고 계시는지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 주의 눈이 보셨고 주 앞에서 내가 알려진 나가 되었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한 어떤 이 태어난 이 사람, 혹은 청소년, 혹은 어른, 혹은 노인,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태아도 그렇게 대하신다고 한 사람으로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태아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사야를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는가? 청소년이 돼서 어떤 때에 17살, 18살 혹은 20살 됐을 때 이사야 이제부터 주의 종이 되라 부르신 게 아니라 태에서부터 어머니 복중에서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태아들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낙태를 시켜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고귀한 그 계획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제를 이제 정리합니다.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했으니까요. 태아는 사람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성경이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고 태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자료의 많은 부분을 유명한 변증학자인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의 그런 이 가르침을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분 것만 제가 다 인용한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군데에서 제가 하는데 그분 자료가 특별히 많이 인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 에틱스라고 하는 책, 노먼 가이슬러, 그 책이 매우 좋은 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책을 구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자를 innocent blood 미워하시고 저주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잠언 6장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마 인공유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의사들 이 말씀 앞에 가게 되면 흠칫하지 않겠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누가 무죄합니까? 애죠. 태아죠. 태아도 물론 죄 중에 태어나지만 사람이 살면서 죄를 계속 많이 짓게 되는데 태아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의 플랜드 페런트후드라고 하는 꼭 1년 전입니다. 이제 낙태 반대론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가장을 해서 플랜드 페런트후드 가족계획협회 이런 임신 중절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정부에서 돈 받고 하는 데가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거기를 대주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막 항거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인 한 사람당 12센트가 바로 거기로 간답니다. 12센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내 돈 가운데 일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기에 왜 정부가 그 돈을 내 허락도 없이 여기다 쓰느냐? 안 된다. 막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번 돈, 내 하나님 주신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번 돈 가운데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태아를 죽이는 그 일에 왜 쓰여지느냐? 내 돈이 왜 이렇게 쓰여지느냐?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제임스 답슨 같은 분.
그런 분이 참 필요합니다. 컬처럴 워리어라고 그러죠. 네. 문화적 전사, 네. 문화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죠. 네. 사상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음 말씀 보면 신명기 27장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무죄한 자, 태아가 거기 속합니다.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 플랜드 페런트후드라고 하는 그 기관에 가정을 한 이 반대 낙태론자들이 만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비밀리에 뭐 이렇게 막 뭐 어떻게 해서 찍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잠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장기, 간 이런 거는 얼마고 그걸 탁 찍어가지고 그걸 확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작년에 그냥 발칵 뒤집어졌죠. 네. 정부에서 지원해준 그 시설에서 그 아이들, 임신 말기에 있는 아이들 50cm, 3.4kg 작다 뿐이지 사람이에요. 그걸 어머니 뱃속에서 죽여내가지고 그걸 그 장기를 거기에서 빼가지고 그걸 판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농담까지 하면서 내가 뭐 이거 팔면서 뭐 람보르기니라고 아주 10만 불, 20만 불짜리 그냥 이태리 경비용 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흥정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밝혀졌는가 하면 그거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합법적이냐? 그렇게 하고 리임버스 하는 것이다. 우리 그 하는 일 거기에 대한 그 코스트 비용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 그 팔고 돈 받고 장사하고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양쪽이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볼 때 페런 플랜후드가 그 장기를 그렇게 이 사고 팔아서 장사하듯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은 여하간에 의료 목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장기들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제3자에게 넘어갈 때 또 돈이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누가 합니까?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1시간 설교를 했으면 60분인데 1분당 3명이면 180명이 지금 이 시간, 제가 설교하는 시간 동안에 낙태를 당한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물론 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은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원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막아야 합니다. 저는 제일침례교회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선거하면서 지금 매우 불리하죠. 이 프로-라이프, 네, 낙태 반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측면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인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이 안에서도, 공화당 안에서도 저 사람 계속 밀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고,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도 세 그룹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부터 트럼프 후보를 제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저는 테드 크루즈를 그 마음속에 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트럼프 후보로 결정이 난 마당에 여기서 사분 오열할 수는 없죠. 네. 어떤 사람은 복음주의자들 존경할 만한 신학자들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네. 거룩하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 트럼프는 스캠, 저건 사기다, 사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바로 이 트럼프의 사기에 지금 막 그냥 녹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트럼프 후보를 방해해버리면 가진다나 어려운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여기에 내가 동참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낙태를 반대하는,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선의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캠프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는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낙태를 했을 때 낙태한 산모나 또 낙태를 권유한 남편이라고 다른 남자친구나 낙태 시술을 한 그 의사나 한국은 낙태죄라고 그랬죠. 네, 낙태에 관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물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낙태의 죄가 참으로 무서운 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씻지 못할 그런 검붉은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 저 죄, 어떤 사람은 또 자살한 사람 보고 저 자살죄, 저 무서운 죄, 자살이 무서운 죄죠. 저 자살죄 져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구원 받아도 잊어버리지. 전 용서 못 받아. 왜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죄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신성모독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낙태에 관한 죄도 십자가 앞으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죄를 버릴 것 결심하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 사함.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의 창조주, 당신의 그 생명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아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만나길, 내 하나님 만나길 예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세상을 다 떠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인의 죄는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죄 사함은 어떻게 오게 되는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됩니다. 회개는 마음 고쳐먹는 겁니다. 전에는 죄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예수님을 믿는 길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영접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깨뜨린 죄인입니다. 마땅히 처벌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우리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저를 대신하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것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약속대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힐러리 클린턴을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성경적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낙태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 말기에도 아이가 다 거의 성숙했는데 아무 규제 없이 어머니가 원하면 그저 아이를 즉결 심판이죠. 네. 사형집행이죠. 네. 좀 심한 용어입니다만은 네. 아이로 볼 땐 그렇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그렇지 않지.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내 안에 강도처럼 들어왔는데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범죄한 그 남자가 문제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 또 성폭행 이런 것들 참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낙태를 우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생명을 살리는 걸 먼저 생각하라. 아이를 낳고 요새 입양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입양을 시키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르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아주 성폭행 당하거나 근친상간으로 해서 애 낳는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막 이런 이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아니 생명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생명. 그 안에 있는 무죄한 생명이 더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 말기에 아무 규제 없이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애가 죽어야 되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는 왜 낙태를 반대하는가? 세 가지 명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태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왜 태아가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 이런 그 홈페이지를 만나십니다. 저기에 사진에 클릭하시면 동영상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계시가 되면 곧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동영상이 돌아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맨 밑에 선교 헌금에 거기에 클릭을 하시면 저희 사역을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그 정보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후원, 그것은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지고 함께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 일에 전념하고 제가 계속 연구하고 제가 계속 자료들을 탐구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양질의 설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산지사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앗을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나 생각할 때 강하고 진실한 내 친구, 내 생애를 완전히 바꿔줬네. 주님만이 진실한 내 친구. 진실한 예수님, 죄와 어둠 속에 나 헤매일 때 예수님은 날 구원하셨네. 강하고 인자한 팔로 안으셨네.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셨네.